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내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첫 번째 시간으로 인도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 두 번째 시간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있길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존재는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매우 밀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주의 성령님으로만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내주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엔 인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성도다,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포인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는 로마서에 보면 성령과 육신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죠. 비교하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과 성령, 지난주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오늘은 육신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즉 오늘은 이제 육신, 지난주에 나왔던 그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쫓는 자들의 결과,
그리고 육신을 쫓는 자들의 그 결과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22절과 23절에 나오고 있고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는 말은 명백하다, 확실하다,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들으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행위,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모든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근데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막 하면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회초를 왜 듭니까? 매를 왜 들어요? 벌을 왜 줍니까? 진정한 자유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절제된 것,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울타리 안에 절제됨 속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세상은 질서가 없겠죠. 그래서 교도소가 있는 것이고 또 경찰서가 있는 것이고 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자유는요, 세상에서도 자유가 절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는요, 육체의 소욕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자유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너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육체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할 때 집중해서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오직 하면 항상 집중해서 봐야 했는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그 자유는 사랑의 섬김을 위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온 율법은 얘기하죠. 즉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잘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뭡니까? 너희가 서로 다투면 물고 먹으면 막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13절에서 15절에 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들, 즉 육체의 열매들과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결론과 같은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육체의 일부터 성령의 열매의 부분을 말씀하기 전에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성령을 쫓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지 않으면 세상에 함몰되기 마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함몰되기 마련입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세상에 함몰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고 얘기하죠. 다른 책들도 좋아요. 어떤 인문학 책이나 혹은 세상에 필요한 학문들도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근데 오직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성령을 쫓지만 그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로마서에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체를 쫓다 보니까, 세상에서 성령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세상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니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혹은 성령으로 살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서로 거스른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으로 얘기하고 있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도 이 새롭게 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된 자아. 이 새롭게 된 자아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얻는 반면에 옛 성품을 쫓으면 육체를 따르기도 하는데, 육체를 따르게 되면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다투면 즐겁습니까? 난 다투어서 즐겁다. 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나는 좋아. 물론 호전적인 사람도 있죠. 또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 있죠.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나 혹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들.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며 전투적인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분을 내거나 그런 당을 짓거나 그런 것들은 다 육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조직신학적으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다 성령님이 안에 일회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세례로 부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어떤 법도 그것을 금할 법이 없다 할 때 이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열매들, 즉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1절,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열매를 대조하고 있는데, 먼저 육체를 좀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음행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거는 명백하다, 그리고 공개적이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명백하다, 현저하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이 세 가지는 이 음란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포르네미아라고 하는 단어로 일반적인 어떠한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정하고 또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음행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 이것은 원어적으로 육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적으로 더러운 것도 더러운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더러운 것에서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은 이 절제하지 않고 또 욕망적으로 또 억제하지 않고 유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음란함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우상 숭배와 술수는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고, 술수는 이 우상 숭배자가 우상 숭배적 행위를 하는 것이 술수입니다. 뭐 주술적 행위나 이 종교적인 죄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불순종의 죄,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술수. 그 다음이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그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원수를 맺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원수를 맺는 건 분명한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사망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는 절대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쟁은 다투는 것이죠. 다투는 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분도요.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없을 수 없죠. 이것도 잘 지혜롭게 풀어내야 합니다. 분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또 당짓기가 있습니다. 당짓기. 어떤 사람과 무슨 불편한 관계가 있거나 혹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당을 지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도 불쑥불쑥 일어나고요. 그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 이것도 육체의 일이고요. 이단, 이 분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쟁, 분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단도 그러하고 투기는 시기보다 더 강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시기보다 더 강한 것이 투기예요. 투기. 이런 것들은 이 세 번째로 얘기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사악한 모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수매증부터 투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은 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술 취함 말 그대로 지나친 음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방탕함은 술 취한 후에 행하는 이 방탕한 행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권면들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즉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 성령이 아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들이고요.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포함해요. 사랑과 또 희락, 이 희락은 그냥 세상에서 희희닥거리고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화평, 이 평화죠. 이건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 평강은 누가 얻을 수 있냐면 기도한 자가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경에서 오직 하면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했죠.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평강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런 것들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평강입니다. 그 다음 오래 참음.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저기 패역한 자들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듯이 우리들도 그 하나님 사랑처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을 쫓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우리들도 자비한 거예요. 심지어 원수들에게조차도 그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양선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선하게, 착하게 그 양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거예요. 충성, 이 충성은요, 우리가 뭐 군대에서 충성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함.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시듯이 우리들도 충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다는 것. 온유와 절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죠.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모세를 좀 예를 많이 들 수 있죠. 모세 이 사람은 온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는 건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기왕성했죠. 그냥 자기 민족 때리는 애국 사람을 바로 그냥 쳐가지고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던 사람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발칵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 사람을 온유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온유해졌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온유해진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한 단어는 언어로 보면 야생마를 길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타인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에 등장하고 있는 성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열매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그러면서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법은 율법을 지칭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그 율법들이 이 성령 아래에 있는 열매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즉 이 하나님을 쫓다 보면, 성령을 쫓다 보면 율법을 다 성취한다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도 남을 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율법을 이루고도 남는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가 이제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뭡니까? 성도는입니다.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명령형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그렇게 된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과 욕심은 뭡니까? 정은 정욕이에요. 욕심은 욕심이죠. 즉 이것은 육신, 사륵스라고 하는, 지난주에 나왔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육신을 얘기를 합니다.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 죄를 쫓는 자, 죄에 지배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된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푸니오마, 성령을 쫓는 자, 영과 진리를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이 24절 말씀이고, 25절은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16절에는 성령을 쫓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25절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 것, 쫓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 다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6절 마지막 절 보면 헛된 영광, 이거 세상 영광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격통하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과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샬롬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모든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기에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또 나눠주고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며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마음 한가운데 온전히 하나하나 깊이 새기고 우리의 뇌 가운데,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모든 곳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위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업에 온전히 아버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내가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려지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며 울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